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마지막 달 12월이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달력이라고 그러죠. 한 달, 두 달에서 1년을 12달로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달력은요,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말은 태양력입니다. 인력입니다. 달력은 옛날에 우리가 흔히 음력이라고 말하는 거 아시죠? 그게 달력입니다. 달에 맞추어서 1년을 계산하는 것, 달력. 지금 우리가 흔히 달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에 맞추어서 1년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인력, 태양력이 맞겠죠. 이처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을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왕들은 자신이 즉위를 하면 그날을 기념으로 왕역을 선포해서 그에 따라서 무슨 제1년 뭐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도 단군을 기점으로 하면 단기 몇 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교회도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1년을 이렇게 매김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가리켜 교회력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력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의하면 바로 오늘부터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든 회기를 11월 달로 마치고 교회력에 따라서 12월부터 새해 한 해를 시작하는 회계 연도를 그렇게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가리키는 말은 영어로 어드벤트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사실은 arrival, 도착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뭐냐면 도착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오기로 약속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의 의미이죠. 즉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 대림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그것은 곧 종말을 말하고, 그래서 종말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종말을 말하는 것은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마 예전에 다미선교회에서 92년인가 6년인가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아주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부터 더더욱 뭔가 종말, 재림 이런 얘기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뭔가 부담스럽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는 그날 그때 마지막 때 종말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외면하는 데는 이처럼 그 이전에 겪었던 잘못된 경험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어떤 외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 그때 종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하면 왠지 모르게 멸망, 세계 3차 대전, 끝, 심판 이런 것들을 같이 떠올리게 되지요. 성경에서도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 심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말을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림절에 그날, 기다림, 그때, 종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날이 오는 것을 부정하거나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또는 오더라도 한참 뒤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날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즉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 종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 그들은 예언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말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느냐 하는 식으로 너는 혼자 저기 가서 혼자 떠들어라 하고 예언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예수님의 오심, 그날 그것에 대해서 지연되기를 또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의 괴로움이 너무 커서 그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 차라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종말은 도피처 또는 도피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말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태도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날에 대한, 종말에 대한 바른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 특히 우리나라의 성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고, 빨리 그냥 하나님 얼른 와서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 분들도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그날 종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말에 대해서, 그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잘못된 이해 속에서 막연하게 종말은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종말을 마치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분들이 아마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자꾸 종말 이후 상급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나라에 가면 금으로 된 집이 있고 온갖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큰 면류관을 쓰고 떵떵거리고 살 것이다 등등,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저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 그런 인식, 그런 마음으로 종말을 바라보는 인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종말에 대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대한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일까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이 대림절에 종말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그 재림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기다리고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그날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갓 돌아와서 그들이 처한, 돌아온 그곳에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절망감에 쌓여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고국에 돌아온 그들 앞에 펼쳐진 삶의 상황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폐허와 절망으로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집은 다 황폐화되어 있고 자신들이 농사짓던 땅도 모두 다 황폐화되었으며 그곳에는 불황민들이 또는 떠돌이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런 참으로 암담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날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한마디로 소망과 영광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날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마지막 때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여기에 내가에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즉 그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종말의 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어떤 날이냐? 곧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의 충족이 아닌 주인 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 그날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날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 그날은 곧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날.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요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날은 은혜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어긋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 그날이 바로 그날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린다면, 그날이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그날이 은혜의 날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날을 말하기에 앞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막연히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오늘도 인정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할머니는 장에 학교를 갔다 오면 때로는 할머니 어디 갔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할머니 장에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할머니가 장에 갔고 기다리는 것은 매번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할머니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할머니가 안 왔으면, 될 수 있으면 늦게 왔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오기를 기다릴 때는 어떤 때냐?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아서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집에 왔을 때는 왜 이렇게 할머니가 안 오지? 왜 이렇게 할머니가 안 오지? 하면서 자꾸 할머니 있는 데를 쳐다보게 됩니다. 또는 한겨울이 되면
이쪽은 잘 모를 거고 이쪽은 기억하실 텐데, 한겨울이 되면 고무 신발 안에 털이 이렇게 들어있는 털신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꼭 겨울이 되면 그 신발을 사갖고 장에 가서 사갖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 딱 되면 할머니가 장에 가셨다 그러면, 아, 오늘 그거 사갖고 오는 날이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자꾸 할머니 오는 데를 바라봅니다.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저까지 가봐야 될까? 혹시 무거워서 못 들고 오시는 거 아닐까? 기다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장에 가신 날인데 기다리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될 수 있으면 할머니가 오시기 전에 잠들었으면 하는 날이 있지요. 언제입니까? 시험 성적을 받았는데 성적이 별로 좋지 않거나, 또는 학교 가서 할머니가 사준 신발을 신고 갔는데 그만 친구들과 놀다가 신발이 찢어졌거나, 또는 고무신을 잊어버렸거나, 그럴 때는 할머니가 오면 야단 맞을까봐, 할머니가 될 수 있으면 하나 쓰면 좋겠다, 할머니가 오기 전에 내가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걱정을 자꾸 하니까 잠은 안 오고 정신은 말똥말똥해지고, 할머니가 오는 발자국 소리가 저만치서 들리면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그러죠. 똑같은 할머니를 기다리는 똑같은 손주인데 어떤 날은 기다림이 가슴 벅찬 설레임이 되고 어떤 날은 기다림이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때 저희 삼촌하고 살았는데, 삼촌은 일찍 집에 오셔서 제 성적표도 보고 뭐 고무신을 잊어버린 것도 알고 다 알지요. 그럼 제가 이제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밖에서 무슨 소리 나면, 삼촌 할머니 왔어? 얘기하면 아직 안 왔어? 그럼 조금 있다 무슨 소리, 삼촌 할머니 왔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삼촌이 항상 그렇게 덜덜 떨고 있는 제게 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에 간 할머니 누구 할머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규성이 할머니. 규성이는 누구 손자? 우리 할머니 이름이 신순복이었거든요. 신순복 할머니 손자. 그러면 저희 삼촌이, 그래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너 미워서 혼내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혼나면 새 신발 사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머니의 손자라는 걸 생각하고 할머니가 나의 할머니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비록 잘못한 것이 있어도, 내가 비록 실수한 것이 있어도 마음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날이 은혜의 날이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비록 세상 속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자에게는 그날이 은혜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그날은 은혜의 날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사명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리 하면 내가 이리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하거나 그 사명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충성하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말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면 그 축복을 받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은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의 날이 기쁨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확인하실 것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점점 아멘이 작아지네요. 질문해야 합니다. 스스로.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15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냥 사는 자에게 그날은 그래서 결코 그저 좋은 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행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면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목사님, 그거 와갖고 돈 달라는 사람 도와주지 마세요. 버릇 잘못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맨날 다니면서 구걸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줬습니다. 야단도 치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못 고치는데 네가 고친다고? 네가 안 주면 정말 저 사람이 정신 차린다고? 너한테 와서 1,000원만 주세요 하는데 네가 1,000원 안 준다고 그 사람이 나 오늘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한다고? 처음에는 구걸하지만 구걸함에도 사람들이 대꾸하지 않으면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도덕질합니다. 주지 않는 것은 마치 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주는 겁니다. 내가 할 몫입니다. 그것이. 주되 그냥 주지 말고 주되 무시하거나 깔보며 주지 말고 주되 사랑을 담아주고 주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유혹받습니다. 그런 논리에 자꾸 넘어갑니다. 마치 그것이 선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행하고 사는가 우리 스스로 자꾸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그런 자에게 그날은 축복의 날이고 그런 자에게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날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곧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날이고 그날은 곧 그들을 구원하는 날이며 승리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삶 속에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잠시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유창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구분하며 사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자에게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되며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날이고 구원받는 영광과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기쁨과 영광과 승리의 날로 그날을 맞이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날에 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기 원하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돌아온 현실의 앞이 절망이니 이제 다 틀렸다 하고 포기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거운 현실로부터 도피하도록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감의 말씀 또한 분명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날에 관한 말씀은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현실과 싸우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과연 여러분은 오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현실의 삶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모로, 자녀로, 또는 직장인으로, 또는 자영업자로, 또는 농사를 짓는 자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 삶의 자리자리에서도 조차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까?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장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며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자녀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그런 자에게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날이 이르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으며 우리의 열정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나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기쁨의 날이냐? 영광의 날일까? 승리의 날일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 속에 그날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 주일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여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날에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